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도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이 세상의 만물의 전능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은 죄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의인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때에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그대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그대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를 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세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죄에 또 빠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죄에 빠지는 그런 이 죄에 빠졌다가 또 저 죄를 빠졌다가 죄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또 야동을 받습니다. 음란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이 친구가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사기를 이제 뭐 거액의 돈을 뭐 사기를 그런 사기를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기를 지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그런 사기 말고 이제 우리가 뭘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는 공로를 다 받고 실제로 일은 다른 사람이 했다던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욕심으로 이제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과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한 거니까 그게 뭐 사소한 걸 결론 하고 그냥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거짓말 원래 하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 뭐 그러면서 이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심각해 질 수도 있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죠.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가 나빠지면 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예가 음란 그리고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의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죄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죄에 자꾸 저희들이 빠지게 되면은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참 죄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제 없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성령님께서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탄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탄식으로 대신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잘 점검해보고 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또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약함은 우리가 환경의 연약함이 있어요. 자연재해, 사회적인 문제,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죠. 돈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 아프죠. 그리고 또 관계로 힘들어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회에서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거는 심각한 거고 좀 위기 질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동료들 간의 그런 잘 코워커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좀 독단적인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리더일 경우에는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스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나의 행동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받았을 때 이제 정작 본인은 그거를 문제를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부분인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안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냥 원만하게 크게 부딪히지 않고 이제 지내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닌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틀려지고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좀 그 사람의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 그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일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면 성령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이 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사회 부적응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래 사람이라든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더 책임이 많고 아래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의 크기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더 깊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연약함이 그런 거고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이제 아니면은 교통사고라든지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환경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문제시를 심각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성령님과 잘 해결을 해서 원만하게 정말 내가 현실이 이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협력적인 태도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성령님께서 이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더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죄된 나의 습관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면 성령님의 그 마음을 나도 잘 압니다. 저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랄까, 네, 기도하는 습관이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면 친히 강구해 주신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성령님을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존재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만지심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모든 일들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